CBS 창사 70주년 기획 인터뷰. 첫 번째 시간으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신 원로 역사학자시죠. 교회 장로로 섬기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만열 전 교수 모시고 한국 교회사를 성찰해 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셨고 숙명여대에서 오랜 교직 생활하셨어요. 네. 지금 은퇴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다한 일들 우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와 함께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 그런 걸 좀 더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런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그러면 저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저희는 뭐 모태 신앙이라고 그리 봐야죠. 모태 신앙이세요? 할머님께서 교회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때 같이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뭐 교회가 거의 폐쇄될 때니까 참석을 못했지요. 그리고 해방 후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주일학교부터 쭉 좀 다녔습니다. 예.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것은 이제 CBS 역사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들어보고 싶어서 교수님 모셨는데 교수님 오시는 이 사이에 우리 사회가 좀 큰 경랑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계엄령 파동으로 지금 온 예. 사회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교수님은 과거에도 계엄 시대를 한번 겪으신 바가 있잖아요. 이번 계엄령 사태는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그랬고 이번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을 무시해 가면서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참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나온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이끌어가야 될 또 법치로서 순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분이 엉뚱하게 전혀 이 비상계엄 같은 것을 발해가지고 국민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를 통해서 순조로이 빨리 그다음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예, 50대 미만 분 중에 이제 계엄령을 경험하신 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 계엄령 교수님은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시죠? 예. 저는 그때 계엄령 하에서 결국 해직까지 학교에서 해직까지 된 그런 그 아픈 역사를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라 그러면은 남다른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갖고 있죠. 이번의 경우는 제 상식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계엄령을 그렇게 쉽게 발할 수가 있냐. 그것도 비상계엄령을 발했다는 것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도저히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은 세월이 흘러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 오게도 갔고 당연한 것을 그리 받았죠. 예. 그래서 사법 정의가 또 국민적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은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더 이상 가벌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예.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계엄령 이때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도
좋은 추억으로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해 5월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소위 5월 이제 그 사태지요. 하고 그 다음에 그해 8월 6일인가 이때 가면 전두환이 대장 계급장을 답니다. 그걸 한국 교회가 축하한다고 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각 교단의 아주 그 지도자급 사람들,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한모, 그 다음에 조모, 정모 하는 이런 분들 23사람이 모여서 8월 6일 날 롯데 호텔에서 그의 장도를 축하하는, 전두환의 장도를 축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그들 목회자들은 회개도 없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참 듣기에 보기에 안 된, 그 당시에 저는 대학 교수로서 조금 분노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분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려움을 해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6시간 동안의 계엄 사태, 당분간 우리 사회를 상당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만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세대에게 이 계엄 사태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교훈까지는 얘기할 게 뭐 어렵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 비상계엄령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억지를 대고 이것저것 변명대고 하면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등 과거 군부 정권 시절에도 CBS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네, 예. 국민들 편에 서왔고요. 오는 15일이면 그런 CBS가 1953년 12월에 첫 전파를 발사한 지 70주년을 맞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CBS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저 출발할 적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었고 해서 CBS 방송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다음에 그 3년 후인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에 올라와서 기독교 방송이 종로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처음에는 그걸로 많이 접근이 되었죠. 그러다가 그 박정희가 그다음 저 삼성 개헌을 한다든지 독재화의 경향을 띄웠을 적에 CBS는 단연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는 그런 방송으로서 돋보이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어려운 시기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역사 속에는 물론 CBS 혼자서 그 일을 한 건 아니겠죠. 한국교회와 함께 그 역사를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교회도 역시 CBS와 뭐 다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서 예언자적인 이런 참 역할을 CBS가 참 충실하게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뒷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CBS가
뉴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참 어려운 경우도 그리 당했지요. 예. 예.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입을 봉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내년이면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됩니다. 예.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그 선교 강국이 됐어요. 예. 복음이 전해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예. 한국의 선교 역사를 좀 총평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역사학자 이 짧은 시간에 뭐 예. 하기는 좀 뭐한데 우리가 내년을 140주년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 일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1800 그러니까 85년 4월 5일에 감리교회 아펜젤라와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이제 그걸로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만주 지역에서는 복음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입니다. 네. 그 영주 우장 지역 요하 입구입니다. 거기에 그 영국 개항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구가 되어서 물산도 많이 교환이 되고 해서 의주에 있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장사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서상윤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서 존 로스라는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과 선교사와 만나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다음에 79년에 4사람의 조선 사람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82년에 가서 누가복음이 심양에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곧 출판되고요. 87년에 가서 예수 선교전서라고 하는 신약전서가 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년을 140주년이라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야 되겠다. 1879년에 4사람의 조선 사람이 비록 외국에서이지만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는가. 천주교회에서는 이승훈이 그 북경에 가서 그다음 그 세례를 받은 거 그걸로부터 천주교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1885년을 그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85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으로 성장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해준 여러 나라들과 선교사들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부터 한국 선교가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학술적으로는 뭐 좀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예. 그러나 이제 초기에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정신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당시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적에 선교를 목적으로 했지만 그걸 한국 법에 의해서 표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가 아니고 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다음 들어와서 그다음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런 사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87년에서 89년 사이에 이제 이 기독교를 좀 노골화시키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많이 파송했는데 그 파송의
과정을 보면은 역시 처음에 뭐 어학 선생이라든지 또는 뭐 저 장사하러 간다든지 무슨 기관에 그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무엇을 하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도 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적에 여러 노력을 했듯이 우리도 지혜롭게 좀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교 한국의 전통을 좀 더 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초기에 전해진 기독교 복음이 우리 민족 역사와 쭉 같이 해왔어요. 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 참 고난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도 탄생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140년 역사의 허리의 예, 지점에서 CBS가 탄생한 것인데 CBS 탄생이 한국의 역사 또 한국 교회사에서 갖는 의미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지만은 CBS는 주 목적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보조 수단으로서 좋은 음악, 좋은 정서 그리고 좋은 소식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CBS를 들으면서 마음의 순화를 익히고 들으면서 복음에 접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BS가 남긴 공헌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CBS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복음에서 강조하는 자유 그리고 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랑 이걸 같이 참 전했다는 점에서 우리 CBS의 공헌이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방면에 더욱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CBS의 역사는 결국엔 교회 역사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서들이 CBS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멀게는 일제치하 또 항일 독립투쟁 근래에 들어와서는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참 다양한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요. 다양한 민족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민족교회로서의 한국교회를 좀 한번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CBS의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의 모습을 잠시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데요. 예,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봉건사회에 그 봉건적 질서를 개혁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봉건적 질서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외세가 들어올 적에는 그 외세에 맞서서 민족의 자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일제하에 가서는 소위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1운동에 33인 대표 가운데 16사람이 교회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당시에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운동에 얼마나 앞장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 위에서 우리가 해방 이후의 여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CBS를 비롯해서 교회가 한국의 양심적 역할을 한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내려갈수록 우리가 사회 앞에서 빛과 소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종교를 기독교를 생활의 수단으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익을 선취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 점차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아지면서 세력화되고 그 세력을 자기의 정치, 경제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화시켜서 이를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세속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기관이 CBS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교 초기에 비하면 지금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도 상당히 커졌어요. 그에 따라서 정치 권력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졌는데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군부 정권 거치면서 교회가 이제 권력과 어떤 관계를 설정했느냐. 아까 전두환 정권 당시에 계엄령 당시 교회가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권력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점을 반성해야 될까요? 예. 뭐 종교와 정치 또 교회와 국가 이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긴장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자기의 중심되는 그 주체되는 그 진리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걸 포기하거나 이걸 방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긴장 관계가 있어야만 사회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나 경제나 이런 데 그냥 영합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긴장 관계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잘못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우리가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CBS 방송도 열심히 하지만은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가 그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BS가 좀 그런 한국 교회의 오도된 역할들에 대해서 늘 경종을 울리고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지향점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마치 바닷가의 등대가 밤에 등대를 비추듯이 그런 역할을 우리 기독교 방송이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예배 때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예.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예.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예배 때마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도 속에서 나라를 정말 염려하는 마음을 기도하지만 긴장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는군요. 예.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우리 사회의 부패와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런 걸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그 기반 위에서 봉건 사회를 개혁하고 또 식민지 하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분단 초기에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서 분단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역할까지도 주장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관계라든지 그런 예언자적 소리가 점차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사회나 권력자나 또는 부호들에게 영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좀 뭐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은 고심파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래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지난 대선 시기에 기독교계 일부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모습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좀 비판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참
이 근처 있는 교회지요. 거기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런 거 지금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봤으면은 윤석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 또는 그가 항상 말하는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과거에 축복해 준 그 심정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른 길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국교회가 같이 그를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라든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라든지 여기에서 어긋났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특히 그때 축복해 준 사람들, 모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보다는 이제 진영에 따라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진보, 보수로 갈라졌다고 보면 될까요? 예, 60년대 박정희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뒤에 전두환이 들어서면서 이건 정말 노골화됩니다. 진보와 보수가 특히 전두환의 뭐 일종의 쿠데타지요. 쿠데타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1980년 8월 6일 전두환이를 축복하고 그다음에 여수와 같은 장군이 되어달라 하는 식의 축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의 쿠데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과 거기에 몰입되는 입장 이것이 나누어지면서 선명하게 보수와 진보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박정희의 유신 정권 때부터 그건 있었습니다마는 80년 전두환의 쿠데타 이 이후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가서는 보수와 진보가 때로는 이 맥을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0년대에 와서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저 기독교인들이 참 풍선도 날리고 뭐 하면서 이 보수적인 입장이 더 강해지고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자기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시대에 참 소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교회는 어떤 정당이든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러나 이제 심정적으로 그렇게 나는 어느 정당에 대해서 어느 정당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성하고 반대할 적에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반대하느냐 할 적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 서서 나는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정책이 이러이러한 것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정책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여기까지 나가면 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자기 교회가 속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지지와 반대를 하게 되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고 정책에 대해서 옳은 것이지만은 오히려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지만은 찬성하는 그런 그 분들이 없잖아. 그건 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거하는 또 말씀을 따라서 참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요. 예. 어느 지역이냐 또는 어떤 정당이냐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진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 진리와는 우리가 신념하는 자유나 민주나 이것보다는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소속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건 참 우리가 삼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근래 들어서는 기독교 정당도 등장하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교회가 이제 집단적 힘을 과시하는 모습도 흔히 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교회와 정치 권력, 예, 사회와의 관계, 이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제가 뭐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중립이 잘못 들어서면은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네. 이것이 기독교적인 양심과 성경에 따라서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가합하냐, 불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정당 정치 같은 것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 단체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를 하게 되고 그런 후보에 대해서 더 지지를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설교 말씀을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그걸 항상 자기의 삶 속에 또는 우리 사회의 삶 속에다가 적용시켜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사회적 신뢰도도 갈수록 낮아지고 거의 뭐 바닥 수준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교회의 모습,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선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이념이나 어느 한 체제나 이런 것은 시간이 가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를 거기에서 어떤 원칙이라든지 원리를 훼손함이 없이 외형을 곧장 바꿔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리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변화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원칙이나 또는 양심이나 이걸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의 외형을 바꿔야 될 때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외형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시켜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 어느 단체든 어느 종교든 간에 그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환경이 어제와 오늘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변화된 환경 속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네.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교조적인 입장에 서서 그 다음에 거기서 변화하는 사회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선도를 하고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젠다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역사적인 우리가 이 발전을 보면은 역사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변화가 오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자기의 중심, 기독교적인 진리의 중심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변형시켜 가느냐,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곧장 이렇게 수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는데 예.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키워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 보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이를 낳으면은 교회에서 그 성장하는 걸 다 좀 책임을 지겠다. 예. 이러면 그건 참 하나의 전도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보듬고 키워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한국 교회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 하지만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한국 교회는 늙은이들만 모이는 양로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생각 그렇게 합니다. 예. 갈수록 개인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십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방금 이제 이 아이를 돌봐주는 교회 역할, 사랑의 공동체도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또 다른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CBS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뭐 어려운 과제를 제가 뭐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CBS는 좀 더 이 진리와 정의를 얘기하는 여기에 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경영에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토대 위에서 서서 하면 경영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 인생을 통해서 저는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제 문제나 또는 교회들 또는 내 지원 그 눈치 보면서 해야 할 말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맡기신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방송이 있고 여러 언론 매체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이 참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역할을 더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믿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어요. 교회가 지금 많이 갈등하고 있는데요. 예,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한국 교회가 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굳건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회가 어두울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게 뭔지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지향하면서 나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또 크리스찬 언론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 예, CBS는 그런 한국교회와 함께 또 새로운 역사를 써 예. 나가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까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 잘해 오셨지만은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데 앞장서고 또 우리 나라나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더 뚜렷하게 제시해 줄 적에 국민들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귀담아 듣고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함께 예. 한국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CBS가 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